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큐티는 134편까지인데요. 오늘은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2편은 시편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속하는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은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긴 성경책으로 유명한 본문이 132편입니다. 그런데 이 13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잠깐 다윗이 등장한 사무엘 상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상황이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전능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가 나오고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금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그 야곱의 인생에 전능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어려웠죠. 야곱의 인생이 매우 어려운 인생이었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라는 다윗의 조상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시를 기록하면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간섭할 때 얼마나 전지전능하게 일했는지를 이 지금 다윗이 믿음의 고백 속에 시를 기록하는데, 그렇게 야곱처럼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132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원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빼앗기고 순환과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순환과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도 언약궤를 찾을 때도 함께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거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평안한 곳으로 와주세요라고,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난다는 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곳으로 오라는 이 말을 지금 언약궤를 말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다윗 입장이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빼앗기고 순환과 수모를 겪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언약궤가 빼앗기고 소실되고 망가지고 평안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자체가 없었던 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어나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평안함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 평안한 곳으로 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이미 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스스로가 안식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가 안식이고 평안이세요. 근데 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달라고, 마치 언약궤가 다 빼앗겨서 소실되고 망가지고 패배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저앉은 것처럼, 패배자처럼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지금 그곳은 평안하지 않으니까 더 평안한 곳으로 와주세요라고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걸 다윗의 고백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 이거 자기 집을 말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이거 진짜 침대예요, 여러분. 침대에 잠자러 올라가지도 않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도 않고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한대요. 자, 이 말을 왜 하죠 지금? 여러분 시편 132편에 지금 갑자기 이 본문을 지금 쭉 보시면 배경은 언약궤가 다시 되찾아지는 모습이에요. 몇 절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이거 언약궤예요. 우리가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거 언약궤를 찾았던 모습을 말해요. 자, 언약궤를 찾은 모습인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집에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저는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심지어 하나님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도 다 참아낼 거예요. 저는 잘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왜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찾아지는 모든 것들 상황 속에 왜 자신의 매우 일상적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32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시편 132편이에요. 자, 다윗이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최소한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20년이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적게 잡아 20년 잡아볼게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다고요. 자, 그래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고 자기는 너무나 번듯하고 멋진 근사하고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장소와 배경과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그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그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지금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2편은 그냥 보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언약궤를 찾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갑자기 잠을 안 자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딱 하나를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이 처음부터 말했던 이유는 지금 다윗이 비록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시 야곱을 도와준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궤가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는 도저히 침대에 몸을 누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신앙의 레벨이 따라갈 수 없는, 매우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백향목에 있는 그 모습과 다시 언약궤가 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불충함, 그 미안함, 내가 이렇게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비교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내가 이렇게 잘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윗의 신앙이 조금은 읽혀지실 거예요. 자신은 좋은 곳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거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해 드렸는데 라는 모습이 다윗의 신앙에 너무나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저도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도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잘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되찾아졌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다윗을 보며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다윗처럼 백향목 궁전에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침상에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다윗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윗이 보였던 그 믿음,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든 가정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다윗이 동일하게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최소한 다윗이 보여줬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못한 것 때문에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